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출발의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전국의 교제 같은 이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 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남의 짐을 져주는 일부터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기독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이제 믿음을 바로 잡는 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시급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잘 봉합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기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로 잡아주는 거를 어떤 마음으로 잡아주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그냥 관심을 안 갖지 말고 좀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한 삶의 모습은 성령의 9가지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드러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른 교회들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 다른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뭐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복음에 빠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이 살다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관심을 가져서 믿게 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도 나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성찰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뭘로 하느냐? 남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거죠. 누가 남의 짐을 져줍니까? 종이 져줬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까지 담당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 그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미국인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동차 회사를 성공시켜서 부자가 됐는데도 항상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의 장작을 쪼개면 더 많은 나눔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장작이라고 한 게 뭐예요? 내 것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본다.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은 아직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기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스템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좀 자신의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아래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이거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나 하는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짐을 빼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우리가 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종교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종교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랑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이 율법의 종에 빠져 있는 그런 짐에 빠져 있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 자,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육체에다 심으면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에 심을 것이냐 영원한 어떤 성령에다 심을 것이냐. 그래서 어제도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육체는 모든 죄악의 소욕을 일으키는 거고 성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심을 것인가 성령에 심을 것인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첫 번째는 어떻게 심느냐는 거고 어디에다 심느냐는 문제고, 두 번째는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육체냐 성령이다에다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남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가장 무거운 건 뭐였어요?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가정에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일으키겠다 하는 것, 이게 남의 집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되고, 이게 나눔인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장 남의 짐을 크게 져주는 일은 돈을 주는 일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한 일, 남의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심은 대로 거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보상을 얻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대신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또 사랑의 율법 안에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뿌리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심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지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어느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다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는 나중에 반드시 와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 그런 날이 돌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다 썩을 것 심지 말고 성령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도 온전히 주님을 믿는 관계가 유지될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